지난 주간에 저희 신대원 때 은사 목사님이신 유태화 교수님이 이곳 하와이에 방문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교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면서 교수님 부부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옛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그 말씀 강의를 듣던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때 학교가 어떻게 생겼었나, 어떻게 학교를 다녔었나, 학교의 전경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거나 또 학창시절의 사진을 꺼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추억에 잠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들은 어떠하십니까?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과거가 떠올라서 그때 당시로 좀 제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과거로 가기 싫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과거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은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과거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미래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만약 나의 과거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면은 과거에 잘못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멘.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갱신의 현장으로 불러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그런 것들, 함께 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일들을 상기시키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옛적 기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요, 동시에 오늘을 위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몸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먼저는 출애굽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평생 동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생활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음식인 떡과 포도주 그리고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등의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산과 같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든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먹이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옷이나 신발이 낡아지고 헤어지면 그것을 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옷과 신발을 교체해 줍니다.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모는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을 먹입니다. 자녀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놀고 쉬고 잠잘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입고 먹고 평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발은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며 입은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증거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확실한 증거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통과해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증거들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날마다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전 예배 및 2주년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였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불평과 불만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무엇하러 이렇게 큰 행사를 하려고 하냐?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데 무엇하러 한국에서 교수를 모시고 오나? 이런 행사를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냐, 전도가 되냐, 자꾸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의 마음,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마귀 사탄은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단 한 명의 결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은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 그저 추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역사는 언약의 미래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자 보장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당위성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겠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은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맺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그러니까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부모들처럼 불순종하여서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서 복을 받아라 라고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마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요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라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이루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채우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성장해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여지면 그때 교회의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하였고 성숙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정말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담임하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거리를 자꾸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만 걱정거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란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거나 이 정도 믿음이면 됐어,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서 그렇게 자위하거나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이든지 밤 늦은 시간이든지 언제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또 말씀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한 절씩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헌신이 부족한 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헌금 생활이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작정하고 구별해 놓고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나서 남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작정하고 헌금을 떼어놓고 구별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전도와 찬양 또 구제에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나아갈 때, 완성되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데려다가 채워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죠.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믿음이 먼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믿음의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마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던 하나님은 옛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바뀌었지만 언약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곧 내일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우리 새마음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유아와 여자들 그리고 객들과 물 깃는 자들까지도 모두 오늘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3번씩이나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언약에 동참할 충분성과 긴박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할 이유도 없고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확실하고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는 오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들 차례고 출애굽 2세대들의 차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객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혜택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누구든 언약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가 맺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언약을 맺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범죄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복을 받고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심판받고 공동체에까지도 해를 입히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